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16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유대 정신의 셈 거기에 70개의 얼굴이 있다. 토라란 무엇인가? 유대 정신의 셈인 토라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성서 히브리어에 있어서나 성서 이후의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또한 현대 히브리어에 있어서조차도 그러하다. 먼저 토라는 구약 성서의 처음 오경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 둘째로는 인생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유대교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토라라는 말의 어원은 가르침에서 왔다. 이 가르침은 물론 훌륭하신 스승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토라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도 포함되었다. 그것은 대대로 독실한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하멜라메드 토라, 즉 토라를 가르치는 자를 신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문 속에 사용하고 있다. 토라는 닫힌 상자 속의 지혜로서 후세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린, 영원히 계속되는 대화이다. 이 대화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고 이스라엘로부터 전 인류에 확대되어 갔다. 그렇다면 신과의 만남이란 무엇인가? 신의 현현, 즉 신이 나타나심은 시나이 산에서 보여진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토라의 진리가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끝이 없다. 사람들은 토라라는 전파의 파장에 응답함으로써 성스러운 목소리를 청취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유대의 전통은 1년 주기로 매주 조금씩 토라를 낭독해 나가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 영원한 만남을 확인해 왔다. 매주 읽는 성서의 정해진 부분을 파라샤트 사부아, 즉 금주의 부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주마다 낭독해야 할 토라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안식일, 즉 토요일마다 학자와 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회중이 스승인 신과의 만남에 초대된다. 그때 신은 토라의 말씀 속에 나타난다. 이 매주의 만남은 청중이 마냥 앉아서 듣기만 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식의 일방통행과 같은 행위는 아니다. 시나이 산에서 신이 나타나신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방통행은 아니었다. 광야에서 신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랜 대화를 하게 되기까지 그 명령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주 신의 말씀을 만나러 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및 이에 속한 개인은 전능자 앞에 맨손으로 외경하는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다. 신은 칙령을 내리는 근엄한 왕의 모습이 아닌 동정심이 많고 현명한 스승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자들이 몸소 깨달아서 모든 말씀이나 생각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조사하고 때로는 반론까지 기대한다. 이러한 만남이 신의 말씀을 토라, 즉 가르침으로 바꾸어 준 것이다. 또한 토라라는 말은 교사, 즉 선생을 뜻하는 모레라는 히브리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 토라를 주신 10만이 스승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의 제자이다. 토라는 이 스승과 제자라는 상호 관계의 결과로서 항상 재창조되고 활성화되는 것이다.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도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교실이 된다. 그곳에서는 모든 질문이 허용되고 장려된다. 새로운 통찰은 원전과의 만남에서 솟아난다. 원전은 어떤 질문에도 하나 이상의 해답을 내놓는다. 새로운 통찰은 원전과의 만남에서 솟아난다. 원전은 어떤 질문에도 하나 이상의 해답을 내놓는다. 인생 최고의 지혜. X표가 의미하는 것. 재단사 슈물은 작은 러시아 도시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으나 뉴욕에서 양복점을 개업한 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는 당좌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 그는 글씨를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이름란에다가 X를 2개 표시해 놓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욱더 번창했다. 그는 양복점을 팔고 직물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다시 갔다. 이번에 그는 모든 은행 문서에 X표를 3개 쳐놓았다. 이번에는 왜 3개요? 당신은 늘 2개를 치지 않았소? 은행장이 물었다. 그는 변명조로 웅얼거렸다. 여자들이란 이것저것 상상하지요. 제 아내는 제가 모계에서 온 이름도 쓰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몇 년 동안이나 수다스런 아내의 잔소리를 체념하고 참아낸 유순한 랍비가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자제력에 대해 감탄하였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참으로 사람 같지가 않네. 내가 자네의 입장에 있다면 아내와 당장 이혼하고 말 걸세. 그녀는 온 도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네. 랍비는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것도 하느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네. 그의 친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소리. 자네는 지금 나에게 하느님께서 자네 같은 경건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에 랍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문제는 하느님의 뜻이 의로운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없네. 나는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네. 내 아내가 만약 나 대신에 인내심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이혼당하고 그 인생은 파멸을 맞이했을 것이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잔소리를 참아낼 수 있는 나에게 그녀를 주셨을 때부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셨음에 틀림없네. 기도와 거래. 가난한 바보가 있었다. 그는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백일몽 꾸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하느님, 올해는 저에게 1만 달러를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당신과 거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돈 가운데 5천 달러를 자선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5천 달러만 갖겠습니다. 저의 고상한 뜻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제가 쓸 5천 달러만 주시고 나머지 5천 달러는 친히 자선 사업에 사용하십시오.